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56면에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잊지 말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국가 권력과 같이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주에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연대를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때와 기회를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 아니겠습니까? 2021년은 연대를 의미합니다. 곧 크로노스의 시간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가 2021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2021년이 담고 있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때와 기회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는 예수를 통해서 바로 만들어진 때와 기회의 시대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잊어먹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때와 기회의 시대라는 것을 잊어먹어버릴 때 우리는 깰 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깰 때라는 것은 준비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때를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모르면 때를 놓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일하시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릴 때를 놓치고 거둘 때에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은 사람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시기를 알지 못해 때를 놓쳐버린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놓쳐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고 굉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는, 또 오늘은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때와 기회의 바로 시간이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로, 은혜의 날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선포가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는 바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원 전후를 바로 표기하는 것이 BC와 AD가 아니겠습니까? BC는 영어지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의미입니다.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바로 라틴어인데 이 말의 뜻은 우리 주님의 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시대, 모든 날은 주님의 해가 되었다라는 표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놀랍고 굉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시대, 오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구원의 날과 은혜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구원의 내용이 분명해지는 시대에 오늘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된 구원이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구원의 내용이 더 분명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인생,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도망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잊혀진 존재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저 그렇게 속절없이 늙어갔습니다. 그러다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살이 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헤매다가 죽음 직전에 와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좀 알아먹기 쉽게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고백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죄만 짓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못난 것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점점 더 분명히 아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40살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크게 실망한 40살이었습니다. 80살에도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이나 치는 늙어가는 병들어가는 인생은 덧없어 인생은 허무해 바로 허무를 노래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20살이 되자 이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그저 다만 덧없고 허망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애로이 혼자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와 못난 인생에 담으시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인생이지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라는 내용을 담으시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120살이 돼서야 모세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엔 우리 인생에 담을 내용이 없습니다. 담는다면 다만 눈물과 한숨뿐이지요. 후회와 어쩌면 분노뿐이지요. 왜냐하면 내용이 되려면 죽음을 이긴 것이어야만 되는데 세상엔 죽음을 이긴 것이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서 굴복하고 타협하고 회피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사랑도 꿈도 혁명도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다 죽음 앞에 패배했습니다. 죽음에 패배한 것이면 어떤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가졌든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건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책일 뿐이지요. 주장일 뿐이지요. 사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내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생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시대를 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를 담는 바로 기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이는 현실과 세계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지금도 여러분 예수 시대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가 믿는 자들을 통치하는 예수 시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원망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답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소망이 뭡니까? 성도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성도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부활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크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나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 안에서 내 인생을 펼쳐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바로 이 안에서 인생을 해석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시대,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절대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의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디 누가 방탕하고 싶겠습니까? 술 취하고 싶겠습니까?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애를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만큼 노력한 만큼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 않은 답답함을 우리가 여전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바뀔 것인가? 언제나 나는 바뀔 것인가? 어거스틴이 이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삶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쾌락을 쫓아서 인생의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다가 17살 때 사생아를 낳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이 마니교는 조르라스트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인류라고 하는 것, 지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신과 악신의 전쟁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조르라스트교 마니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알고 보면 그걸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어거스틴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 그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롭고 또 괴로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안 됩니까? 어느 때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안 됩니까?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목마름,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좀 바뀌어주세요. 언제나 바꿔주실렵니까? 오늘은 안 되나요? 지금은 안 되나요?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답니다. 어두움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이 우리 몸 밖으로 튀어나오면 우리가 어두움에 일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더럽은 행동을 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성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질을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질을 낼 때에 그는 어두움에 일을 하는 것이요. 성질을 내지 않고 있다면 어두움이 마음속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움이 우리 몸 밖으로 튀어나올 때, 악한 것이 우리 몸 밖으로 튀어나올 때 우리가 더러운 자가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있어서 튀어나오면 우리가 더럽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언제 이 어두움이 우리 몸 밖으로 튀어나와 어두운 일, 더러운 일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함으로 곧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연달아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음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여기에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합성어인데 수로와 보니게가 합해진 겁니다. 이 말은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뜻인데, 이 수로는 지금의 시리아를 가르칩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가르칩니다. 지금의 레바논을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방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수로보니게 출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두 가지를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지체 높은 바로 귀족이라는 바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당시에 헬라인은 문명인과 비문명인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교양인과 무식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양인이었다는 것이죠. 문명인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돈도 많고 지체도 높고 그리고 교양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 문제를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딸을 자신의 교양으로, 자신의 귀족의 지위로, 또 많은 재산으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게 이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귀신에게 더럽다는 형용사를 딱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명사의 성질을 바로 규정하는 역할,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뜻은 이 귀신이라는 존재의 성질이 바로 더러운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형용사를 써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더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더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세수를 안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양치질을 안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 자체가 바로 더럽게 하는 역할이라는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이 딸이 바로 더러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 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만드는 영적 존재인 이 귀신에게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더러운 일, 어둠의 일을 실제 행하는 것은 사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실체가 있는데 바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주 속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싸움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실제 못난 짓을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못난 짓을 했지, 이 더러운 짓을 했지, 어둠의 짓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 못난 놈, 의지가 박약한 놈, 그런 식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신을 다그치는 일을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영과 싸워야지 네 자신과 싸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로 어둠의 일을 하게 하는 외적인 실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장이 있죠. 이 장 속에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무려 400에서 500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답니다. 숫자로 하면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산답니다. 엄청나지요? 몸속 세균 중에는 몸에 이로운 유익균도 존재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나쁜 유해균도 존재합니다. 유해균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육류 위주의 고단백과 고지방을 많이 하면 유해균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이를 또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독소와 노폐물을 발생시킵니다. 그리하여 혈액순환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위궤양성 대장염을 유발한 뒤 염증 부위의 세포를 암세포로 변환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한 음식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뚱보가 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유해균을 그래서 우리는 억제해야 합니다. 유해균을 억제하는 방식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육류 위주의 식사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성한 바로 곡물과 채소 등을 먹는 것이죠.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장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의 세균을 주장하는 바로 음식을 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은 장 자체가 건강을 우지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바로 이 장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유해균과 같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밖으로 나와 우리를 더럽히고 어둡게 행하게 하는데 그것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외부의 실체인 악한 영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과 싸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금욕하지요. 자기를 반성하고 벌을 주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만 괴롭혀야 합니다. 그만 우리 자신을 비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과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하라는 것이죠. 악한 영과 싸우는 방식이 뭐냐? 이로하는 것입니다. 이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로하라 할 때 너희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못남과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에게 말하는 것이죠. 실패야. 이 실패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실패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실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로해라. 어떻게 이로하라는 말입니까? 실패가 가서 이로하는 것이죠. 나는 실패다. 내가 네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만 결정권이 있어.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고개 숙이지 마. 가슴을 펴고 어깨도 펴. 노래도 불러도 되고 웃어도 되고 너 밥 맛있게 먹어도 돼. 이렇게 실패가 가서 이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죠. 실패 가지고 공격하지요. 이 못난 놈, 이 무능한 놈, 이 게으러 터진 놈, 왜 실패를 했어? 이제 너는 끝장났어. 실패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데, 실패가 내 인생을 이제 끝장내버렸어. 나에게는 이제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웃을 수도 없어. 부인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어? 자식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여전히 할 수 있어? 실패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그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실패야, 가서 말해줘라. 나는 너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말해줘라. 네가 실패했지만 네가 실패한 그 실패가 네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서 말해줘라. 오직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가서 말 좀 해라. 그 말 좀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못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실패 가지고 위로하십시오. 너 실패야.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이 예수로 책임지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예수로 내 인생을 묶어버렸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저에게는 영적 무지로 인한 지금까지 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5, 6 이때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여학생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글도 제법 쓰는 자매였고 공부도 제법 하는 그런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고3에 올라가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이죠. 저는 영적으로 많이 무지했습니다. 그 자매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성경적으로 그 자매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최 측에서 이 자매를 1000명이 넘는 참여한, 거기에 이제 중고등학생, 청년들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 앞에 세워놓고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자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40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목회자지요.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가 악한 영과 대적하는 영적인 바로 지식, 성경적인 지식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아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를 한 3번 갔습니다. 제가 3번 간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바로브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 에드레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챔피언 게더리, 그러니까 승리자들의 모임이라는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에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곳은 500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구성이 전 이 챔피언 게더링에 참여한 마켓시만 250명의 새 가족이 바로 250명의 불신자를 초대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그냥 우리 샤인 코스랑 비슷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바로브 교회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쾌하게 메시지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즐겁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 강압적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즐겁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또 시골 가보시면 길거리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모임에 참여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다만 그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곳곳에서 귀신 들린 아이들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떠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가서 그들을 가만히 안아줍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나 자신과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두움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은 무력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은 열심도 아닙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건 다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바로 그것이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악한 영과 싸워 어두움을 벗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변화, 그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데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그때 아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이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너를 고쳐야 돼.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여러분이 순응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숙한 영적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3절입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옷 입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옷 입히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히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가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전신갑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의, 세 번째 평안의 복음,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바로 구원, 여섯 번째 성령,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전신갑주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다 뭘 표현합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로 가득 채워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행가를 다 모르고 이 부분이 워낙 유명해서 이 부분만은 압니다.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핫 이슈 뭐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은 한 이슈인데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대가 예수 시대래요. 구원의 시대랍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악한 자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와 싸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그만 다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만 여러분을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여러분을 못살게 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패를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했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시기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내가 시기한 그 행동이 내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없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잘못도 아니고 오직 예수야.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독거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복 있는 예수 시대를 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